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같이 읽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은 불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세계의 뉴스를 계속해서 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니 해도 코로나 문제지요. 각 나라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거의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모든 지금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이게 코로나가 이제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막 걸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조금 우리의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 전쟁의 소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마음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이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참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도 참 말이죠. 자기의 야망을 꿈꾸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모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국 군인들도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속 성도들이 45%나 국민의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정교회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우리 개신교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우크라이나에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분만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좀 우리 고신 선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이미 뭐 5, 6년 전부터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어서 참 그 국민들이 한 5, 6년 전부터 이 전쟁에 대한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글을 보게 될 때에 참 지금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예, 코로나에 또 전쟁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러시아 주변에 있는 말이죠, 키스탄으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크라이나 정교회, 우리 개신교의 한 맥락,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약 45%나 차지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와 또 물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특히 거기에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힘겹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참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상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지속되다가 보니 사실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성벽이 다 무너져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략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정권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겹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느헤미야서 9장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우리가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학사 에스라를 비롯한 느헤미야와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자.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말씀 18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8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그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지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밤에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광야 길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보지 못한 그런 길입니다. 거의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바람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마다 길이 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그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곳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꼿꼿이 들고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시편 78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사압의 교훈시입니다. 아사압도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 당시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아사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네,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압이 시편 78편에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잊는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기억에서,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것, 그걸 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잊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다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는 이 잊지 아니한다, 잊는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기록된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그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참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참 힘내어서 살 수 있는 은혜 중에 제일 1번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하는데 힘이 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얼굴이
활짝 펴져야 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자, 제가 좀 보고 있으면 지금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다 안 보이는데, 성도님들, 그러니 지금 저한테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입니다. 예, 제가 눈빛만 보거든요. 그래서 눈이 웃어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이 확 터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천국이 머지 않았다.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제가 여기 뵈도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길이 그리 멀었습니까? 그리 길었습니까?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니까 소망이 이 땅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아, 그래,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에 적용시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에 적용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또한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이 귀한 것은 이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에 우리는 늘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다. 그런 성경들은 많이 있는데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를 보혜사라는 단어를 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보혜사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의 보혜사는 한자어로 사실은 의미를 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 참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의미도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 속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르치신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 우리를 훈계하고 권고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참 설교 시간에 듣지 않으면 어떤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죠. 필리핀 남부의 모로족 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이 보혜사를 번역할 때에는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해요. 참 은혜롭지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속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참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계속하여 옆에 서서 그들과 같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중앙 멕시코의 오로피 인디안 그리스도인들은 또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하였답니다. 참 이 번역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냉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강팍해지지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간혹 우리가 보면 말이죠. 참 우리 영혼이 냉랭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참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참 이 번역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트디 부아르 공화국에 사는 파울리족 하는 분들은 조금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 그런데 이 의미가 말이죠.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꽉 동여매 주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너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동여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번역 보십시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성령님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가시는 분이라는 이 번역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라는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번역이 다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의미고 성령님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분이시지만 참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로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도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들에서
기르셨습니다. 성도님들 기르신다라는 말, 여기에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말이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오냐오냐 이렇게 기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기르시는데 분명한 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셨고, 지금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속에는 연단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딱 펼쳐보시면 찬송가 위에 보면 영어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이름이 작사자 이름입니다. 그 왼쪽에 이름 보면 스페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시카고에서 아주 참 이름 있는 변호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딸과 함께 이 아내를 요양차 유럽으로 보내었는데 이 프랑스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 부인과 네 딸이 가는데 세상에 영국의 그 철갑선과 이 프랑스 여객선이 충돌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네 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피퍼드가 지금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상황은 어땠냐면 그때 아마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도 다 불타고 자기 사업자도 다 불타고 하여서 그도 참 그 일을 처리한다고 부인과 자녀들을 먼저 보낸 것인데 그 정보를 받아드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홀로 남아있는 부인을 위하여 유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스페퍼드가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스페퍼드의 마음속에 평안을 넣어주시는 것을 그가 맛보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뭐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지은 찬송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픈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맛보고 지은 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1,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좀 올려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깊은 파도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혹 요즘에 일어난 상황과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지금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한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러시아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푸틴이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긍휼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만 소망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국민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푸틴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로 돕습니다. 주여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곳에 하나님 전쟁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아버지여 평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를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만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곳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러시아 군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